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을 살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마치 바람이 불면은 그 소리는 눈으로 보지를 못하지만 바람이 역사하면은 마치 그 역사 바람에 그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렇게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를 시켜놔요. 무슨 준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우리 영혼의 신비한 일이죠. 그러니까 중생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 영적인 거듭남이 있는데 그 거듭남 속에서 무엇이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이거는 어떻게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게 틀려요. 이전에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뭐예요? 아주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이제 그런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변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막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또 전해질 때 그들의 영혼이 확 변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요. 이거 뭐 외적으로는 전혀 모르죠. 똑같아요. 생김새가.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요. 외모로는.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영혼이 변했어요. 영혼. 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제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변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한 우리들은 이제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된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이제는 누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른 건 뭐냐면 이전과 다른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떠나가지만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시야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향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도 틀리고 목적지도 틀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와는 틀려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이제 귀가 열렸어요. 무슨 귀가 열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글쎄요,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뭐 세광아 막 이렇게 뭐 진짜 사람 말처럼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똑같이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도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게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삶을 살아가다가 그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그렇게 살 거야.
이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 벌써 어떻게 살아요? 아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막 그러면서 이 부인을 하죠. 그러나 거듭난 자는 무슨 생각하냐면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데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생각이 틀려요. 마치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사람만 무시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 그럴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들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비록 그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살아가는 귀가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해 거듭난 영적인 귀와 눈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기적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네 종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기적이 있고, 수많은 기적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말 그대로 악한 마귀가 그 믿음을 싹 뺏어가는 겁니다. 결코 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마지막으로 표적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도 믿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믿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안 드렸는가 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외에도 심판을 막 이 땅에 심판을 내려도 그러면은 이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 안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해도 이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질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외에는 올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지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은 자는 올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놀라운 외적 기적과 표적을 봐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장 2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26절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 아무리 유능하고요 학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 자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우리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은혜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는 거듭났으니 영적인 삶을 살자. 영적인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 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이제 죄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 외적은 똑같아요. 그러나 영혼이 변화됐다. 거듭났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생각이, 이전에 우리의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소망도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옛 습관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이전의 습관과 똑같이 산다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 말씀을 알지만 성령으로 그렇게 100%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한 점 참 많습니다. 요새는 저도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주의 뜻대로 살게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내 삶에는 그게 아니에요. 거듭난 백성이 어떻게 영적인 아닌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만족이 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잠시도 육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제 영으로 살고 싶어요. 잠시라도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영적 삶을 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직도 벗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들이 있지만 그거 빨리 다 던져버리기 원해요. 하나님 좀 다 던져버리게 해주세요. 내 영혼으로 정말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육신은
먹을 것을 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패했어요. 몸은 음란을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음란을 다 제거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으로는 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주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즈버리의 부흥을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요새 젊은이 어떻게 사는 줄 알죠? 그러니까 부흥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막 나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이 젊은이 때 지은 죄가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단하는 거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살겠습니다. 이 회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족하지 마시고 좀 구하셔서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냥 100%는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목적은 100% 주님 뜻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라고 목표를 잡고 기도합시다. 아멘.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투쟁해야 돼요. 말씀 한마디를 하나를 붙잡고, 우리 주신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소욕이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무엇으로 움직이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평생 주님 앞에서 구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 이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대로 사는 자고, 육적인 대로, 사람의 인간대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았다 하면서 이 분파가 나눠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고 화평의 영이고 온유의 영이고. 아멘. 하나님도 말씀에 뭐라 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면은, 우리가 거듭난 자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에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죠.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은사가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은사가. 그런데 어린아이래요. 주님 보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에 대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까지 가야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숙도란 말이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성숙도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다 귀고리 떼고 우상 다 가져오게 하고 땅에다 다 묻어버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작정했어요. 누구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인정된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했잖아요.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까 100살 넘은 100살 넘은 게 아니라 100살 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모세가 결단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기로. 다니엘이 결단했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려올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나오미 생각해보세요. 나오미 자기 집이 베들레헴에서 부유하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저 모압 땅에 가 살면 잘 살겠지. 지극히 하나님 없는 생각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저기 모압 땅에 가면은 저기는 흉년도 안 들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을 간 거죠. 좋았나요? 거기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결국 돌아오면서 은혜가 시작되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시작된 게 바로 볼이 추수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이제 시작되죠.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주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을 하세요. 그냥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실패도 좋다 뭐 이런 말. 나는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그냥 가난하게 살겠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되면 그냥 실패하겠다. 그냥. 그러나 누구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는 인정받기 원한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선하든지 선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은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그리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결단한 걸 결단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천국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각오해야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게 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거듭난 백성들은요, 만족이 어디서 오냐면 물질을 많이 갖는데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해보십시오. 진짜 물질을 많이 가지면 만족이 옵니까? 뭐 내 인생이 잘 풀린 게 만족이 옵니까? 진짜 만족은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할 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고난의 삶이고 실패의 삶이고 어떤 삶이 상관없어요. 주님과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과 만남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쩔 때는 사실은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솔직히 까놓고 말입니다, 해결받아야 돼요. 저도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와 죄를 하나님 앞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도 다 토해내면 말이죠, 진짜 하늘의 기쁨이 와요. 우리에게. 물론 창피하기도 하죠.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죄인인 건 사실이잖아요. 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형식적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삶은 진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데, 교회에서는 깨끗한 옷 입고 와서 막 찬양하고 겉모습은 대단해.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약간 냄새 나는다고 하죠. 근데 진짜 글쎄요, 진정으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진다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요. 나 사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정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잖아요. 겉모습으로 보이는 나와 진짜 실제 나 사이에 갭이 너무 차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숨기다가 거룩한 척 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뻥 터져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가 떨어져 버립니까? 한순간에. 차라리 자기 자신을 오픈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 실제로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진짜 실제적인 삶이 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안전할 텐데, 참 겉모습은 대단해, 나중에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또 창피하고. 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실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진실하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자. 아멘. 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서로 얼마나 서로를 또 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쵸?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없으면 이거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너무 가식적이지 아니하면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또 마음도 편하고 주 앞에서 또 믿음의 삶도 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참 많았지만은 육신대로 살아서 사람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세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보시고 내 지금 영적 상태도 보시고 얼마나 부족한가. 예.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복되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의 삶을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심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무릎 짓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